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약속하시고 제시하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약속이라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이 약속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는데 누가 하나님을 따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후에는 철저하게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전 중심의 생활, 성전 중심의 생활,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준수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전 중심은 뭐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배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시간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면은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보니까 친정어머니 찾아갈 때 보면 친정엄마가 좋아하는 것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미리 가요. 저는 그냥 가려고 하는데도 친정어머니가 뭘 좋아하실까? 뭐를 맛있어 하실까?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이걸 미리 준비를 해요.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갈 때는 이렇게 실어 가게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모시를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거는 그냥 예배 본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 배우러 오는 시간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확신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첫째는 예배, 두 번째는 계명 준수하는 방법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안 드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그럼 안 할까요? 다 해요. 우상도 숭배하고 조상신도 숭배하고 다 종교도 믿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고 이상 야릇한 종파를 의지하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세요. 아벨도 그랬습니다. 노에도 그랬습니다. 아브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번제 드렸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고 그 소원을 응답해 주셨어요. 예. 그리고 응답 주시고 후에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계명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지키면 복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도 이 계명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보너스로 하나님은 더해 주시겠다. 그래서 예배와 계명을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짐승한테, 동물한테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짐승한테 계명 지키라고 한 거 보셨어요? 아닙니다.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문제예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의 도리를 하는 겁니다. 그 도리가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이런 법이 있습니다. 사회에도 이런 법이 있습니다. 국가에도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서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명을 지키며 살면 어떤 것이 좋아질까? 4가지로 구분해 봤어요. 첫째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니까 마음이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 평안이란 말씀하셨어요. 이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걱정이나 염려나 근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예배 드리게 되면 이 평안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안주하신다고 말씀하셨죠. 2번째는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위험이 뭐겠어요? 구약에는 전갈이죠. 광야 생활할 때는 전갈이 툭 튀나오고 뱀이 나와서 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과 다르게 사탄이는 사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위험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거나 운전할 때도 보면 우리가 늘 기도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나갈 때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잘못된 친구 만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위험한 속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험한 속에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광야 생활에서 뱀을 막아주셨습니다. 전갈을 막아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탄의 유혹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를 해제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3번째는 광야를 인도하셨어요. 사실 40년 광야보다도 빠른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너무 괴롭고 힘들고 위험이 많아요. 그리고 연단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을 횡보하게 하신 거예요.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뭘 하는지 아세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참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안 돼.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 이탈하지 말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 세상으로 타락하지 말아. 그리고 앞으로만 가. 그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4번째는 40년 동안 살면서 이 신발이 딸지 않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옷이 헐벗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기근이 들거나 가뭄이 들어서 죽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동행하신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 성전에도 찾아 나와요. 교회도 찾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번제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번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걸 바로 예배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죄인 신분으로는 대단한 축복이에요. 우리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자체가 우리에겐 대단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예, 대단한 축복이에요.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번제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미 복 받아도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요거를 몰라가지고 사람이 방황하게 되고 예배를 등어시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보세요. 마음의 평안이 오는가 말이에요. 열심히 쌓아놓고 노력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가 보란 말이에요. 부자가 돼도 자기 쓰지 못하고 비참하게 가는 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인간이 행복하고 거룩해지고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이고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복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기적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릴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충성하다가 예배 생활 잘하다가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타락으로 돌아가고 변질되는 것을 보고는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십자가를 너희가 알았거늘, 우리를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너희가 알았거늘 어찌하여 타락하느냐, 어찌하여 예수를 떠나느냐, 어찌하여 잘못된 길로 가느냐.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십자가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거늘 어찌하여 타락하고 변질되고 한눈 팔고 떠나가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9절에서요. 같이 시작.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로 달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알 바가 되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알았고 기억하고 계신다. 너의 수고와 헌신과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다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느냐. 다시 타락하려고 하느냐.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아. 속상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이동하는 도중에 임시 장막을 짓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서 법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를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7장 44절에 우리 읽어주신 내용인데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44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니. 여기도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증거궤를 만들기를 원하신 거예요. 뭐 내가 원해서 내 방법대로 그냥 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법궤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즐기거나 내가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복이니까요. 생명이니까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가 본 그대로, 모세가 본 그대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만들게 했죠. 증거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45절에 시작.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와와 수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이렇게요. 제사장들이 메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조상들이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법궤가 들어가면 승리하거든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그래서 언약은 이 축소판으로 만들어놨는데 언약궤라고 얘기를 해요. 언약궤, 법궤라고 얘기도 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 덜 넘어갔어요. 자, 보면 하나님이 법궤를 메고 들어갈 때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들어갔으면 점령하지 못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걸 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모시고 앞으로 갔을 때 이방인 땅이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그곳에 점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뭘 의미합니까?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우리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고 야만인 지역이라 하더라도 복음이 들어가는 것에는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게으른 사람한테도 예수 믿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병든 사람, 나약한 사람, 인생을 포기한 사람도 예수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상처받고 절망에 빠진 사람도 예수 만나면,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을 받으면 그에게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언제까지? 다윗의 때까지 이르니라. 자, 넘어가서 46절에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더니, 이제 다윗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이렇게 산당에다가 두질 않나 이렇게 하니까 잠을 잤는데도 편하지 않아요. 내 집은 좋은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초라하구나. 이게 제정신이 된 거예요. 이게 제정신인 거예요. 하나님 집은 시끄러워도 좋고 지저분해도 좋고 작아도 좋고 초막집에도 좋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복을 받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자, 보세요. 다윗은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군사도 있고 백성도 있어요. 말 한마디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버지가 원했지만 못 짓게 하고 그 대신에 솔로몬, 그 아들이 짓게 했습니다. 아마도 그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 위의 형들이 아마 왕권을 물려받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이 뭔지를 알고 자식이 그 꿈을 이루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효자다. 솔로몬이 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꼭 든 사람이 된 거죠. 다윗이 아버지의 마음에 꼭 든 사람이 됐어요. 모나, 아빠의 소원이 뭔지 아냐? 내 아바마마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것이지요. 어이구 착하네, 기특한 놈, 어이구 착하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다윗이. 모나, 아빠가 뭘 원하는지 아냐? 네, 알지요, 아바마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 받는 것이지요. 어이구 잘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한테 뿅 간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근데 다윗은 왜 성전 짓는 거를 반대하셨느냐 하면은 전쟁을 많이 하고 사람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 부정한 손으로는 성전 짓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권한을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8절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가.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야, 자, 넘어가 보십시다. 자, 50절 시작. 이 모든 것이 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고.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의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러면서 52절 시작. 너의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한 예고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자, 마지막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야단치는 부분이 이제 막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믿지도 않고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나오죠. 바로 이 발등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의 집인 집인데 광야에 있는 그 장막이 하나님의 집은 집인데 하나님이 거기 안주하시긴 안주하시는데 그럼 그곳이 전부 하나님께서 계속 와 계시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늘은 보좌가 있고 그 장막 그 성전과 성전은 발등상이라고 표현했어요. 발등상이라고 그랬어요. 위에는 하늘이고 밑은 땅이죠.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참 기막히게 썼어요. 자, 이 부분에서 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장막 모형의 상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변천사를 보면은 첫째가 족장시대이죠. 족장시대는 이제 그 목동들이에요. 아브람이나 노아나 이런 분들이 그냥 돌제단을 쌓고 순간순간 이주할 때마다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광야시대는 말 그대로 이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장막을 만들었어요. 장막을 만들어서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성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때는 그 장막 성전 안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12지파가 사방으로 모여서 그 성전 중심으로 해서 예배드리고 번제를 드렸다. 장막 성전이 끝나는 시절에는 다시 사울 시대부터죠. 이제 왕권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그 왕권 시대의 성전이 이 솔로몬부터 이루어져서 계속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거예요. 자, 구약에는 거의 유형이죠.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는 바로 사람의 마음의 성전을 삼고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안주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 계셔서 나를 지도하시고 관리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성전은 성전의 모형이었고 성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오늘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사람이 없어도 성전은 세워서 하나님 교회라고 했지만은 이 신약 이후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건물은 교회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예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고 십자가 세우는 건물에 앉아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여도 예수님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모였다라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가 바로 처치, 교회란 말이에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혼자서 떠돌아다니는 것은 절대로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자기 때문에,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받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성막에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발등상이 됐고, 직접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보좌였고 임재하실 터가 된 거죠. 자, 다윗은 하나님의 발등상을 건축하려는 꿈을 굉장히 키웠습니다. 나는 커서 왕이 되면 성전을 지을 거야. 교회를 크게 지을 거야. 요새는 그런 꿈들을 안 꾸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집사님, 권사님들도 그렇고 이런 꿈을 꿔야지. 내가 혹시라도 뭔가 있으면 내가 교회를 더 아름답게 내가 져야지. 건축해야지. 예전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사람들이 꿈을 꾸었어요. 전부. 내가요 교회를 짓게요. 돈이 목돈 생기면요 지교회를 하나 세울게요. 선교를 내가 할게요. 이런 꿈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이런 꿈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여건을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민순 씨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마지막에 한마디를 저는 잊지 못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개인 운전소를 하면서 돈도 벌고 마음껏 내를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는 뭔가 한마디 딱 하면 그대로 간대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 앞에서 한 가지 약속할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라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면 저는 목사님이 신방 갈 때 신방 가방 들고 쫓아다니겠어요. 신방 가방 들고 쫓아다닐게요. 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한번 살아볼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나이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으시나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가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기 원하요? 그게 여러분의 꿈인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겁니다. 삶의 목적이 권위에 있고 권세에 있고 물질에 있다면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나를 지도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오지 말라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언제든지 툭툭 털고 가야 되잖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건강까지도 내 가족까지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 거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전 짓는 거를 원하지 않았죠. 너는 다른 거를 해 그랬죠. 역대상 28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헌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니 하나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하나님 성전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곳,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곳을 내가 지으려고 했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꿈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요. 아들을 통해서. 아빠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가 이루는 거예요. 효자잖아요. 10명 있다고 다 효자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간구했던 그 소원이 뭔가요? 그래서 그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요. 아버지를 똑같이 따라서 한 것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성전을 하나님 발등상과 하나님이 안주하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동할 때 성막을 지었던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특히 지성소의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내가 갖다 이거 넣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나 이거 사다 놓고요, 쳐다보면서 늘 위로받는 데니까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은요. 근데 상징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징적으로 생각했을 때, 구약에서는 감히 근접해도 못 갔잖아,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못했잖아. 죽을까 봐.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셔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나 자신의 목숨처럼 법궤를 모시고 다녔어요. 집은 뺏겨도 법궤는 모시고 다녔어요. 자기는 죽어도 법궤는 모시고 다녔어요. 나라가 망해도 법궤를 모시고 살았어요. 왜? 법궤는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건 국민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법궤가 있으면 위로가 되고, 법궤를 뺏기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워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자존심. 우리에게도 이런 자존심, 신앙의 자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그랬죠. 근데 블레셋 전쟁하는 도중에 패하고 법궤를 블레셋한테 뺏겼어요. 이 법궤를 빼앗겼어요. 전쟁에 실패하고, 신앙에서 실패하고, 자존심 싸움에서 실패한 거예요. 완전한 패전이지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힘의 상징과 자존심이었어요. 하나님은 장막의 보좌에 거하시면서 백성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약에는 성전에 임재하셨고 신약에는 인간 예수로 오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들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언제든지 예배를 통해서 확신을 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셔요.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의 신앙 역사와 전도 역사와 헌신의 사역은 결코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신앙의 역사가, 기도의 역사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요 은혜는 어디 가서도 만들 수도 찾을 수도 없어요.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도로를 닦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데 그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정에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도 이렇게 역사하시도록. 에스겔서 37장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처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구약에는 성부로 역사하셨고 신약에는 성자로, 그리고 현재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 어느 시대나 교회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성경의 전반적인 역사는 백성들이 성전에 나올 때 용서를 받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실 때 적응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일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